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3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 43절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예수는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교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저에게 있어서 있어진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였냐면 교회는 연애당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연애당이다.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가고 또 누구를 사귀러 가고 그런 그 이야기들이 보편적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래서 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나 교회 가서 누구 만났다, 누구 사귄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곳에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빠졌고 그곳은 어떤 곳? 연애하는 곳, 사람을 만나는 곳,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저희의 삶은 어땠냐면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두려움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평안하거든요.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이 도대체 뭐야?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런 그 사람을 사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꽉 차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때 저의 생각은, 그리고 저의 삶은 그랬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학생이 무슨 그런데 저에게 있어지는 경험이 저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건강했던 주변의 분들, 건강했던 할아버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그렇게 몸져 눕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허무하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힘과 체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한번 쓰러지니까 사람이 그런 표현하죠. 훅 가는구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그 두려움이 저를 확 이렇게 집어삼키게 되니까 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것이 있다면 두려움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여러분 떨쳐내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됐죠. 누리게 됐죠. 그리고요 되게 삶에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지, 그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목적이 있는 삶, 그 삶을 갖다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 삶을 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어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만나고서 내게 있어진 변화는 뭔가? 육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변화,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삶 속에 육신적인 어떤 변화, 생활적인 어떤 변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내 모습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요,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그 열매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 더 확신하잖아요. 아, 저분 안에 예수가 있구나.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뭔가 묶여 있을 때 오늘 우리는요, 자유하고 해방과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달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예수님,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신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좀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그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없이 산 그런 분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꾸며낸 얘기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멘.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입맞추고 그렇게 넘겨주댔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대교의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위원회에 가서 불법의 그러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여러분 받습니다. 빌라도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고발해서 끌고 와서 신문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고 예수를 만나보고 이렇게 신문하지만 그에게서는 죄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런 죄인이 아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를요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치인이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는 건 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정치 생명과 자기의 그 직분에 있어서 아주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런 그 원성과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형 언도 가운데 예수님은요 신문을 당하시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짓고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 그들의 반응,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 안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이 소개됐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사형 원도를 받고 채찍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군병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경비병들이나 사람들의 생각 반응은 뭐였느냐?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예수님의 좌우편에 들린 강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대요?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볼래요? 이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어디로 가시냐면 27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8절로부터 37절로부터 한번 보죠. 37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꿈도 꾸지 마. 너가 구원자야?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이듬해 이런 그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그들이 그렇게 붙인 그 죄패는 뭐다? 유대인의 왕 죄인이다. 그렇게 써 붙였어요.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뭐 했대요? 39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한결같이 다 이런 표정 하지 않겠어요? 에이그 불쌍한 사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41절 가서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렇게 희롱해요. 모욕하고 희롱하고 우리가 요즘요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한다 희롱한다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죠? 사람을 모욕해요. 여러분 나 저 사람에게 모욕당했어요. 저 사람에게 희롱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요. 근데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희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그렇게 혀를 차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이렇게 백성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방과 그렇게 여러분 희롱을 당하는 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에 언제 달립니까?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빌라도 총독 그 관정에서 고난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철저히 채찍 맞으시고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군인들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때가 제3시가 돼요.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으로 하면 몇 시냐면 몇 시요?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꽝 못 박이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죠. 몇 시까지? 좀 뒤로 가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라 하더니 아멘.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온 땅이 어둠에 임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뜻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9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9시는 오후 몇 시예요? 3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동일하게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이 소개되는데 19장 31절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31절로부터 36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요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요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준비일이에요. 준비일.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토요일이 우리는 준비일이죠. 유대인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상에서 유대인의 그러한 율법에 의하면
그 안식일이 맞기 전에 만약에 이러한 그 나무에 시체가 달렸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정된 거예요. 부정된 거예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내려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청을 해서 오늘 우리 이 법에 이러하니까 어떡하라고요? 십자가에 이 죄수들 갖다가 빨리 처리해달라, 그런 내용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이렇게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어떻게 했대요?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꺾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다가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더 빨리 죽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내렸어요? 그러면은요 이 무릎이 다 깨져버리니까 도망칠 수 있어요? 못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빨리 죽이고 도망치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가서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어요? 꺾지 않았어요. 예. 그 중에 한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 죽은 거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곧 피와 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죽을 죄를 졌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나무에 밤새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거룩함을 갖다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아니 이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죄를 사하는 방법, 죄 사함을 받는 원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하여 죄 사하시고 화목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눈이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지고요. 오늘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규정들 때문에 오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릎이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못 박혀 죽으셨네, 예?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여기서 멈추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대, 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달려 죽으셨대.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핵심적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포괄적으로 하면 이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갔더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 백성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아니에요. 봉사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사업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 만나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더 배우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더 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에게 있어지는, 예수 안에 있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에, 그 영적인 그 여러분 변화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또 복음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야 될 그러한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로부터 한번 4절로부터 보십시다. 4절로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여러분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죽은 것이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가 뭔가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게요?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서 볼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뭔가 사랑할 만한 조건과 근거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내보일 만한 아무 건덕지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죽어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증표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오늘 5절로부터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의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옆에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당신을 사랑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분에 여러분 변화, 죄사함을 얻고 이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여러분 그리고 태어나니까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여러분 변화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소개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속에 담겨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가 볼래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서 봅니다. 16장 19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볼래요? 19절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품을 여기 소개하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딜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 여기 나사로, 여기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 지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은 어떻게 해요? 서로 왕래할 수 있어요? 왕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은 언제냐?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 영원한 때를 준비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영원한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 지옥은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어요. 오늘 뒤로 좀 가서 보게 되면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대요. 부자가 볼 때의 나사로는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겠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환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있을 여러분 여기 나사로. 근데 부자의 그 영적 상황은 어때요? 부자의 상황은 어때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잖아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무엇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대요. 그 고통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내 영혼의 때는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어디에서?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24절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어디에 있대요? 불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길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옥의 불길은요 꺼지지도 않아요. 그곳에는요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6절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 그곳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즐거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강도에게 이 강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강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이 강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죄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은 죄 없은 분이에요. 그는요 여러분 오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 받아들인,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삶 속에 짓는 그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여러분 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얻어졌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서 모두에게 하당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그 놀라운 천국 백성의 삶, 그 확신 있는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것을 또 다른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정의 일원들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의 삶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도 날이 부어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권세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